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팔복 나머지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네 가지를 봤습니다. 잠깐 복습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겸손한 겸비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죄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과 또 시대의 그러한 죄악 때문에 슬퍼하고, 또 그것을 심히 고통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또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도, 또 자기의 계획도, 자기의 고집도 꺾을 수 있는, 내려놓는, 하나님께 이 삶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를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그들의 배부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리 성도들의, 저와 여러분의 이 특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타고난,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을 별로 복으로 여기지 않지만, 이런 그 특징들은 은혜를 받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이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새롭게 나타나게 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성도들을 어떻게 우습게 혹시 볼 수도 있고, 또 이러한 모습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에서 여길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이미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였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여겨야 하고, 또 그것을 인정해야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더 큰 복을, 하나님의 그 복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또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또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복으로 제시된 것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여기 그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이렇게 자비롭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그 처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처한 상황에 대한 그런 아픔과 그 고통을 진심으로 이렇게 슬퍼하는, 그 슬픔을 함께 느끼는, 오늘날 우리가 공감 능력이다, 이제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는데, 일종의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그들의 그 처지를 이해하고, 또 슬픔을 느끼는 것.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긍휼히 여긴다고 할 때 그냥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도 받아주고, 그들의 어떤 악함도 받아주고, 그것을 묵인하고, 죄를 용인하고, 그냥 그것을 품어주는, 이것이
국률은 아닙니다. 이 국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국률하시면서도 또 공의로우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품으시면서도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또 지적하시고 또 이 죄를 미워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묵인하고 또 용인하시지 않는 것처럼 국률하다는 것은 그냥 다 받아주는, 죄도 다 받아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렇게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은 이제 공감 능력보다 이제 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지 그 사람의 그 처지와 그 아픔을 감정으로만 느끼는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또 무엇인가를 이렇게 행하는 그런 구체적인 또 이렇게 적극적인 그러한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그 하나의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교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그 처지에 있는 그 사람을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온 레위인도 동일합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온 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봅니다. 똑같아요. 봅니다. 그런데 피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는까지는 이제 감정적인 것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이건 자기에게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붓고 또 자기 짐승에 태우고 그리고 자기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이 예를 드시면서 그러니까 국률이 여긴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처지와 아픔을 보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그것을 공감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적극적인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그 행동들을 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하면서 적극적인 것을 하는. 근데 이러한 그 모습의 그 최고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국률이 여기는 모습의 최고의 모습, 모델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이 자비하다는 게 이제 국률하다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국률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 죄 아래에 매여 고통하는 우리들의 처지를 보시고 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고 피하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가까이 오셨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고 불쌍히 여겨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찾아오셔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이 죄의 문제, 또 우리의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그 자신의 그 생명을 비용으로 지불하시면서, 그것을 값을 지불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국류를 입은 자, 하나님의 자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입은 자들이 성도들이고, 이것을 경험한 우리들, 성도들이 이제 국률이 여기는 자라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국률을 베풀면 우리도 국률이 여김을 받고, 우리가 국률이 여기지 않으면 우리도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미 성도들은 하나님의 국률이 여기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국률이 여기셨습니다. 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이 죄에 매여 있는 우리들의 형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게 국류를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고, 그렇게 국류를 입었기 때문에 국류를 입어 경험한 자로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나를 국률이 여겨주실 것, 이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또 더 확신하게 되고, 그것을 소망하게 되고, 마지막 날에도 우리를 국률이 여겨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6번째 복으로 제시된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여기서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 더럽지 않다, 또 순결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도들의 특징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마음은 제일 첫 번째 복으로 나온 그 심령과 같은 그러한 단어인데, 이 마음이 청결하다, 왜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사람들을 더럽힌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문제는 이 마음인 것이죠. 마음이, 또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시고, 또 진짜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신 그런 대상들이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은 이 마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행위만을 생각을 합니다. 겉모습만을 생각을 해요. 겉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겉만 깨끗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겉만 깨끗하고 겉만 우리의 행위만 괜찮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이 마음을 잘 생각하지 않고 겉만 바꾸려고 하고 또 꾸미려고 하고 그럽니다. 마음속은 우리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행위로 살인하지 않으면, 행위로 간음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고 자신들은 깨끗하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기까지 하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문제인 것이 마음이다. 바로 그 마음이 문제이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마음을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된 사람들, 청결하게 씻겨진 자들.
우리의 모든 이 마음의 더러움과 죄악들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진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뭔가 행동만 바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이렇게 단호하게 결심을 하고 또 각고의 노력을 해서 행동을 변화시키고 또 뭔가 이렇게 새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마음에 선함이 없음을 깨닫고, 마치 팔복에서도 앞에 나온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나에게 선함이 없고 나에게 깨끗함이 없고 정말 내 스스로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애통해야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이런 그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고 나의 근본적인 부분을 고쳐주실 수 있다. 나의 근본적인 부분을 치료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믿고 사모하고 또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살피시고 보시고 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얻게 된 자들. 물론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하나님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더욱 선명하게 온전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러한 복이 약속되어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다음으로 7번째 복으로 제시된 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여기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은 이 화평, 또 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또 노력한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화평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화평이 깨지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평화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불화하고, 가정이 불화하고, 또 심지어 가인과 이 아벨 사이에,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이 화평이 깨어지는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한마디로 전쟁터와 같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다 이러한 화평이 깨진 결과들입니다. 사람들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갈등들, 다툼들, 긴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사실 화평이 없는, 평화가 없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고요, 또 직장에서도 갑질 문화가 있고, 또 가정에서도 불화가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나뉘게 되고, 서로 이렇게 적을 만들게 되고, 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하는 이러한 이 다툼이 있는, 평화가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 수많은 그러한 시도와 노력들이 계속 있어 왔지만 그것이 참된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바로 평강의 왕이시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합니다. 평강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인
이 성도들은 바로 이 평화의 사람들이죠. 평화를 경험하고 또 평화를 누리고 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그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평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경험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있었던 우리들의 어떤 그 미움과 증오와 이 복수심과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되는 이러한 그것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의 마음의 미움과 증오와 이러한 부분들이 용서가 되고 또 이해가 되고 사랑하게 되는 이러한 이 평화를 맛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 새하늘과 새 땅, 여기에서는 이제 완전한 평화가 누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는 완전한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는 완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들의 어떤 마음 속에서도 또 미움이 또 증오가 이렇게 다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완성될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겠지만 그 전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것이 완전히 누리게 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성도가 들어가서 존재하는 그 곳마다 직장이든 또 어떤 사회든 어떤 조직이든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고 경험하고 맛본 이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싸움이 그치고 또 갈등이 줄어들고 또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때에 주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은 분노하지 않고 인내하고 참을까? 나 같으면 이제 내가 복수를 하거나 나 같으면 막 다 성질을 부리거나 그럴 텐데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은 이 상황을 인내하고 참을까?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은 자기의 일을 희생하면서 그것을 감당하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까? 그리고 알게 됩니다. 저 사람 속에 평강의 왕이 들어오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라는 사람들이 원래 그냥 평화주의자이고 기질적으로 싸움을 싫어하고 그래서가 아니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시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함께 사시기 때문에 그 이기적인 마음을 꺾으시고 그 탐욕의 마음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전쟁과 다툼과 증오와 복수와 이 분노가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다른 평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될 때 그 속에 이것은 바로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들어와 사시는 것이구나, 그 사람을 변화시키셨구나, 그 사람 속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모시는 그러한 변화의 일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평화가 이게 퍼져가기도 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여기에 의는 4번째 복으로 나온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거기에 의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 대신에 하나님을 넣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은 자, 이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에 추가해서 설명하기를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박해를 받는 이것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불시험을 당하는 것 또는 핍박을 당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왜요? 그리스도인인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여기서 박해를 받는 이것이 나의 어떤 죄나 나의 어떤 변하지 않은 옛사람의 모습이나 이런 것으로 박해를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고난을 받는 이것은 복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예수님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가운데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승진이 안 되고 뭔가 어려움을 겪고 무시를 당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심지어 박해를 당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진짜로 복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복음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나 반대로 혹시 우리들이 교회는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아무 어려움이 없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인들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아무 어려움도 없고 불신자들과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 아무 문제도 없고, 그 사람들도 나를 불편해하지 않고 나도 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의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봐야 하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 성도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 선언하십니다. 복이 있다. 특별히 첫 번째 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천국을 얻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을 얻은 것입니다. 성도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또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정리할 것은 이 팔복은 이 성도들의 특징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현재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지, 내가 애통하는지, 온유한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지, 긍휼히 여기는 자인지, 마음이 청결한지, 화평하게 하는 자인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인지, 현재 우리들의 이 모습이, 우리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게 어느 것만 나타나고 어느 것은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는지, 현재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이런 모습들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더 뚜렷하게 우리들의 특징이 되도록, 그리고 여기에 약속된 이 복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또 장차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되도록 이 약속된 복을 주시도록, 그래서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또 땅을 차지하게도 하시고 우리의 배를 부르게도 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도 하시고 하는 이러한 그 복들이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경험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순서를 조금 더 우리가 구분하자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1에서 4복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복이라면, 여기 5에서 8복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세상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굳이 구분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나 이 긍휼히 여기는 것, 또 마음이 청결한 것, 이 마음이 청결한 것은 마음이 청결함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삶이 청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화평하게 하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이 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려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세상에서 이런 그 모습들이 나타나려면 더 먼저 앞부분에 있는 이 특징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충만할 때, 그것을 이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그 특징들이 드러나게 되는 이러한 그 순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 온유한 자가 되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할 때, 이러한 그 모습들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모습으로, 또 마음이 청결하고 우리의 삶이 청결한 모습들, 그리고 화평케 하는 그러한 도구로, 그리고 때로는 그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그런 그 모습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나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특징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모습들은, 이 팔복의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이 더욱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이것이 더 우리 속에 열매 맺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모습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특징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닮은 자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 속에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팔복을 짧게 봤지만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고 우리들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해주시도록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정말 복된 자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더 점점 이 모습이 드러나는 그러한 복을 더 누리게 해주시도록 또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